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회 예배당문에 95개 조의 단방문을 그곳에 게시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계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을 10월의 마지막 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을 때 저도 저희 교회에 소속되었던 제가 그 모임에서 함께 종교개혁의 그 자리를 따라서 다니면서 마틴 루터가 일생 동안 행해했던 준비하고 또 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는 부단히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또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여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에 자성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쟁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계속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중세시대에 교회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떠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고, 또 라틴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평신도가 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읽겠다라는 그 운동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2세기경부터 프랑스에서는 왈도파에 의해서 이러한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새로운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역시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되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또 그 뜻을 따르는 롤라드가 이 일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체코의 이안 후스등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끌고 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누군가의 회심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혹자는 기독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아닌데 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냐, 기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란 말을 타 종교에서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교회 안에서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이어진 사건과 역사를 기억하는 날인데, 결국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누군가의 회심과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완성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가 법학 공부를 하다가 길을 가던 중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쳐서 옆에 가까이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물론 옛날이니까 과학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시절이니까 번개에 그렇게 놀랐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과학이 옆에서 아무리 번개를 설명한다 한들 죽음이 가져오는 그 현상, 그리고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냐면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의지를 꺾게 되죠.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구원에 대한 고민과 방황 끝에 온갖 고행을 다해보지만 결국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 변화를 받게 됩니다. 1521년도에 그러한 루터에게 교회가 의회에 출석해서 해명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 루터에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면은 잡혀서 죽게 된다. 얀 후스도 붙잡혀서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갔지만 붙잡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역사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날 밤에 두려움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46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날 그 의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서 나온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가사 찬송곡이 그날 루터에 의해서 써지게 되었고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가면서 친구들에게 그 의회의 지붕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악마의 숫자를 할지라도 그는 나아가서 담대히 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금지되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옛날에는 그랬을까? 물론 근거는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훈련받지 못한 아무나 읽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해석들이 교회 밖에서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견으로는 어느 편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품 안에 두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었죠.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찬양대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함부로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루터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코라를 편집하여서 기독교 가곡집이라는 찬양집을 1524년도에 펴냈는데 이 37편의 이 코랄 찬송이 개신교 최초의 찬송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내주는 강한 성요를 굉장히 애송하였고 또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칸타타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다른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존 뉴턴이 작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1748년도 노예선에서 일하였던 그는 22살 때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자초될 위기에 그 생애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였고 1755년도에 그 노예선 일을 다 그만두고 헌신하여서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작사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와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갖는 힘은 참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본문에는 바울 개인의 회심 사건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란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도 그 복음을 온 세상과 열방에 퍼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12제자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이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퍼뜨렸던 사람은 결국 바울이라 할 수 있겠고, 바울이 회심했던 그 다메섹 도상이야말로 이 개혁의 시작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바울이, 지금은 사울이죠. 물론 사울과 바울이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옮겨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혹시 아나니아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 제자 말고요. 똑같은 이름의 아나니아가 또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불리우는 부부의 이야기. 그들 또한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한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일이지만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그 신문화했던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아나니아, 그 중에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발음인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베풀 은총을 예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을 하죠. 다메섹의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디아스포라 시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시리아에 속하는, 그 영역에 속하는 수도에 해당되는 이 다메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나니아는 박해를 피해갔던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 한 사람 아나니아 있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 또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예민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어느 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들리면 이상한 것 아닌가, 갑자기 내 귀에다가 제 이름 갑자기 자려나 이렇게 부르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안 들리던 갑자기 돌아가서 길을 몇 번 후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음성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기 십상이었고, 또 어쩔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음성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은 예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민감했던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영이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직가라는 것은 거리 이름입니다. 거리 이름인데 좀 한자로 그대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 직이라는 게 반듯하다는 straight라는 뜻입니다. 반듯한 거리예요. 직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디스, 유데이안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곱게 뻗은 도로인데 이 곱게 뻗은 도로가 고대 세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대도시, 신흥도시들은 모두 직선 도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보면 계획 도시들은 더 다들 길이 반듯반듯하고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 이렇게 정비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메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의 다메섹에 가보면 이 직가라 하는 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다녀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시리아가 내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 그때 마지막이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바울이 기도하면서 안수받았다라고 전례되어는 그 기념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는 기도하고 있던 사울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마치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중에 내려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받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굉장히 머뭇거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역시 환상으로 베드로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된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됐죠. 아나니아가 역시 베드로처럼 응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제 평생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냐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과 선입관들이 오히려 우리의 시각을 막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절대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다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것을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판단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먹으라고 내가 성결하게 한 것은 그것은 가한 것 아니냐, 오히려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정한 음식은 유대인들이 절대 취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하면 끊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코셔라고 말하면서 그 음식들을 분별해 왔죠. 그런데 그것을 모조리 한 곳에 담아서 오히려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걸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듣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기독교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며 제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리를 따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충실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그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에 대한 선입관입니다. 이미 정보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흉폭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와서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갈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 길을 가로막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보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일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순도 100%의 바른 정보입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도 아니에요. 물론 최신 뉴스가 좀 빠져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죠. 그가 주님 만났다라는 그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듣고 있는 모든 정보는 진실한 정보죠.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 이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도 100%의 정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시각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바울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옷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연 이럴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냥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솔직하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바울처럼 내가 눈이 잠깐 멀었다가 떠도 좋으니까 다시 뜨잖아요, 어차피. 예.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런 식으로 좀 만났으면 강하게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사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이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그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사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게 비록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즉시로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 기도를 받은 즉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기도의 효과는 사울의 눈이 멀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처럼 그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은 다 무엇이냐면요, 눈이 변하는 일들이, 보는 것이 바뀌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 샘, 이 사건이 결합되어서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눈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하고 샘, 우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처음 홍해를 건너고 만난 자리가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변화해서 단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은 바로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옛 과거의 삶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능력을 얻어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쓴 물이 변화해서 새로운 물로 바뀐 사건 아닙니까? 역시 그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뭘 행하십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죠. 이것은 어떤 물질이 새롭게 바뀐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아니야라고 봤던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즉 이제까지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잡아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눈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취하여서, 이제까지는 먹지 못하였지만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건하여졌다라는 것은 그의 육체만 강건하여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모든 부분에서 강건해진, 새롭게 바뀐 사울의 모습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들이 바로 이 제자들로 불리워졌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잘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존적으로 만났던 경험만큼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전환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는 그의 생각의 전환을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과 치유 회복의 과정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어떤 신비들을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이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회복되고 항상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즉시로, 역시 이 즉시로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죠.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응답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절하러 온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바뀌었는가?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이런 말을 들을수록 사울은 힘을 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전환점을 얻게 될 때가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꼭 그 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는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사울과 같은 일이에요. 사울이 이제 마음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듣는 바로 그 옆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한 거 뭔가 의도 있는 일 아니야? 뭔가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평생 진실하게 살아왔건만 내가 사기꾼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심의 순간에 우리는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에서 확신을 얻을 때 더욱 우리는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사적 영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선언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사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불행한 일이 됩니까? 저를 잘 아는 그 언론계 선배가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목사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한동안 제가 안 보였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아서 지나가는 그 언론계 사람들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한테 미쳐버렸대.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하나님한테 미쳐버렸어. 목사 됐단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 예수한테 미쳤어. 그리고 심하면 이제는 싸잡아서 개독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이 오히려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교회가 변화된 날이었지만 이 변화는 옛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사건 또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